요한 2서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 신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서신서라고 하는 장르예요. 바울과 베드로, 요한 등 이제 주요한 인물들, 주요 사도들이 쓴 편지를 우리는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영어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the letter, blah blah blah, 예, 그렇죠? 그렇게 쓰여진 성경책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책은 the epist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서신서가 누구의 서신서인지 알려주는 성경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편지라고도 하지만 그냥 letter, 그냥 편지가 아니라 epistle이라고 하는 서신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설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 있어요.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있어요. 교과서적인 어떤 글을 갖다가 우리는 서신서라고 하고요. 그것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거예요. 네, 수많은 이 서신서들 중에 우리가 오늘 요한 2서를 배울 건데요. 그래서 이 설교의 어떤 목적이 있고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것을 읽어주고 또 돌려 읽기도 하고 또 전달하면서 이 서신서의 내용의 글들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읽어주면 그런 거구나 배울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장치가 바로 이 서신서라는 거였죠. 지금은 성경책이 워낙에 잘 보급이 되어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훔쳐가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세요? 예. 여러분들 앱도 성경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앱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이 서신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엄청 귀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내고 입으로 전달되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예,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 서신서 중에 우리가 요한 2서를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의 저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발신자가 있어야 수신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ender, 누가 보내느냐? 바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발신자예요. 그런데 수신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실 때 수신자, recipient 이름, 이메일이 없으면 절대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고가 떠요. 예, recipient 이메일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 서신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신자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예, 받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받는 사람,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서 글의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지나서 이제 로마서부터 쭉 서신서를 보시게 되면 수신자, 레시피언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교회, 그 사람들, 이 편지를 받는 교우들의 상황에 맞는 글들을 쭉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 2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1절을 보면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리고 그 자녀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인사를 해요. 믿음의 자매,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의 자녀들. 신약에서 교회를 신부라고 주로 표현을 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신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한 어떤 신부로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부녀자다, 믿음의 자매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표현했다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여러 가지 정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여자분들이 제자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주로 남성들만 이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간혹 여자분들도 활동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혹 여자분들도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여자 제자들도 많이 있었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로서도 많이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가정교회, 지역 가정교회 여성 지도자와
그 여성 지도자들을 위시로 한 교우들을 상대로 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더 그쪽으로 마음이 좀 기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는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수신자는 지역교회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교회,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서다. 그러면 핵심 내용과 주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이 요한 2서의 핵심 내용은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해요.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요한 1서는 보시면 5장까지 되어 있어요. 5장까지 긴 서신서로 되어 있는데, 자,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이 요한 1서의 내용을 간략히 두 가지로 추려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를 해요. 성육신, incarnate.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인간이신지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바로 요한 1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의 그러한 두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서 요한 2서에서 지금 서머라이즈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거짓 교사들을 환대하지 마라. 환대하면은 걔네들이 활개칠 것이니 교회가 망가질 것이니 조심하라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 2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내용은 다음 주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요한 1서를 서머라이즈 해주는, 요약해주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오늘 집중하려고 해요. 자, 요한 2서의 특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들 지금 요한 2서 2장을 펴보세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머리 내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2장이 없어요. 예, 아무리 찾아봐도 요한 2서 2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나 앱에서 요한 2서 2장이 발견되신다면 파본입니다. 예, 이단이 만들었거나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예, 너무 늦었으니 리펀드도 안 돼요. 예,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짜리 아주 짧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 2서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좀 별명을 붙여봤어요. 트위러 설교다, 이거는. 예, 트위러 설교. 예, 제한된 단어, 단어에 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트위러 설교다. 자, 12절을 볼게요. 요한 2서 1장 12절 보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 써 보내고 싶지 않다.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면서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가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마주 보고 말하길 원하는 만큼 더 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적은 분량의 편지에는 굉장히 중대한 액기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지역교회에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이 꽉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 가지고 잔소리 하시잖아요. 밥 먹어라, 운동해라. 저는 아직도 막 운동하라 맨날 지금 어머님한테서 맨날 전화 받고 있어요. 너 운동해야 된다. 예, 하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반복이라는 것은 곧 강조예요. 중요하다란 말이에요. 반복되는 단어에 무게를 실어서 요한 2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반복되는 단어 4가지. 여러분들 문과생 많으시죠? 여러분들은 문단 하나를 딱 보시면, 패러그래프를 한번 딱 보면은 딱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런가요? 예.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스킴 혹은 스캔을 해보시면은 눈에 들어오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리.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계명. 그리고 4번째,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해요. 눈에 딱딱 들어오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눈에 딱딱 들어오시죠? 진리, 사랑, 계명, 우리.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신서는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어떤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단어들을 강조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왜 진리와 사랑과 계명과 우리를 강조하느냐? 그때 당시 진리가 아닌 가르침이 성행했던 때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진리를 흔드는 무리도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진리,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 진리에 그 잘못된 진리에 휘말려서, 잘못된 복음에 휘말려서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가 분열되는, 서로의 관계가 깨지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교회에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러한 단어들을 강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교회가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교회를 향한 신학과 교리가 충만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의 그 지역교회를 향한 요한의 마음도 볼 수 있는 서신서가 바로 요한 2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쭉 이제 한 시간 반 동안 볼 텐데, 예, 간식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설교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잡히신 거예요. 예. 요한이 12절 만나서 더 자세히 얘기하자라고 하잖아요. 요한이 지금 2022년에 우리를 만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이 핵심 단어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 말씀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와 사랑.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진리와 사랑이에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설명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진리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엄청 많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행동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truth.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 고백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How great is our God. 그 great이라는 말은 정말로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칭찬할 때 oh, that's great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제가 기도했지만은 우리는 위대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한테만 어울리는 단어가 great이라는 단어고 awesome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훌륭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훌륭하냐?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훌륭하다,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진리의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자신의 길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reveal 하시는 분이에요.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자신을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과 행동으로 자신의 길과 뜻과 자신의 마음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행동과 일치해요. 예.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행동과 일치해요. 저는 미국에 15살 때 처음 와가지고 꿈이 있었어요. 야, 내가 3년 만에 혹은 3년 반 만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빨리 대학원 가고 20대 박사 학위를 받아서, 그 당시에는 이제 김포공항이었거든요. 인천이었어요. 김포공항에 내가 가면은 금이 환영해서 내가 살던 동네 사람들이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와가지고 플랜카드 걸어놓고서냐 홍주영 박사 금이 환영을 축하한다고, 그런 꿈을 가지고 대학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미국 대학에. 그게 제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대학을 슈퍼시니어 5년까지 낸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쌍권총을 차기 시작하면서 어긋났어요. 여러분들 대학에서 여러분들 학점 받을 때 쌍권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예배 끝나고 김밥 먹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창피한 역사예요. 사람의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계획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계획은 하지만 내가 못 지켜요. 그 스스로의 계획과 약속을 못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자신이 뱉으신 모든 말씀이 행동하고 일치한단 말이에요. 계획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이 다 행동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 자체가 모두 진리라는 겁니다. 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뒤집지도 아니하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 때부터, 창세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보여주세요. 진리의 하나님, 자신이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왜? 저와 여러분과 저의 수준에 맞게 보여주시려고. 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God is lov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진리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God is spirit.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invisible 한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수준에, 저와 여러분들 인간 수준에 맞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알려주세요. 그 다음 주 주제가 아까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신 것이 왜 중요하고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우리 수준에 맞게 내려와 주셨어요. 진리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 자신이 진리시래요. I am the truth.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섬기신 사랑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태어나시고 나서 쭉 그냥 가만히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혼자 계셨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갑자기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섬김이었고 삶 자체가 사랑이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수많은 약자들,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면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신 사랑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의 모든 삶의 방식까지 그렇게 진리이셨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진리와 사랑을 한 묶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요한이 사랑과 진리를 따로 떼어서 보지 않고 사랑과 진리를 한 묶음으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은 일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은 일치하기 때문에 사랑과 진리 한 묶음으로 말해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사랑 없는 진리는 없고 진리 없는 사랑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진리 없고 진리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 1절 볼게요.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가르쳐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가르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 깨닫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intellectually 그냥 agree만 할 정도로 지적인 동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 이만큼을 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지식,
필요해요. intellectually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전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그 안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는 관계를 말할 때 아는다고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서로 숨김없이 전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가르치는, 그것을 분명히 사도 요한이 지금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 2절 봅니다. 그 진리는 지금 우리 속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요.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진리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은 한 번 듣고 땡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한다. 자, 영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eternity, 영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나요? 영원하다. 여러분들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혹은 뭐 남편, 아내,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할 때 나는 영원히 너만을 사랑할 거야. 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고백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주님,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이까? 영원히 사랑하고 I'll love you forever 뭐 그런 노래도 많잖아요. 뭐 everlasting love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노래. 영원히 사랑할 거야.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내가 그러고 싶은데 아무도 없으니까 다행이야. 영원히 정말로 사랑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을 노래하고 영원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영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로 시제를, 타임라인을 future tense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이 unending love를 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너만은 사랑할 거야.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우리의 리니어한 시간 시제가 아니에요. 그런 1차원적인 past, present, future, 그런 과거, 현재, 미래 그런 수준의 영원이 아니라 이것은 퀄리티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리니어하게 understand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것은 퀄리티적으로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쉽게 우리의 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eternal future, 우리가 주로 이해하고 있는 eternal future, 앞으로의 미래, 그것도 맞지만 eternal past도 있다는 거죠. 과거의 영원, 그냥 영원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그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리니어한 2022년 6월 5일이라는 시간 안에 딱 전박혀 있는데 지금 또한 영원 속에 있다란 말이에요. 지금도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리니어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테라스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충돌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영원 속에 있고 그렇게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함께하는 것이 진리다. 어떻게 함께하느냐?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그 교리로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 이곳저곳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리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the truth.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을 꾸짖으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멸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임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나요?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이 말씀이에요. 계명.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방식,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방식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돼요. 그래서 그 계명은 무엇이냐? 오늘 4절 보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계명이고, 그것이 곧 5절 서로 사랑하는 것이래요. 서로 사랑. 우리 6절 볼게요.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 자, 지금 읽으신 6절. 지금 한국어로는 계명이라는 단어가 지금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둘 다 단수형으로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6절의 첫 번째 부분에서 말하는 계명은 원래 복수형입니다. 계명스. 오케이? 예, 계명스예요. 예. 10계명 10개잖아요. 10계명이 몇 개인가요? 9계명인가요? 10계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율법들이 많아요. 계명들이 많아요. 지켜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계명들인데, 복수형인데, 계명들을 따라 사는 것인데, 자, 두 번째 파트, 6절의 두 번째 파트,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는 단수형을 사용해요. 그 계명 하나로 모든 계명스가 축약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사랑으로 축약되는 것이 10계명이에요. 모든 율법이에요. 모든 계명이에요.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의 3장 23절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도 요한이. 다시 말씀드려요. 요한 1서 3장 23절. 하나님의 계명 하나, 계명스가 아니라, 계명들이 아니라 원 계명. 이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the 계명이래요. the 계명.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 공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무엇이냐?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는 거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요한이 간청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청한다. 5절. 여기서 말하는 간청은 막 얼징하고 막 펄스웨이하고 그런 간청이 아니라 그냥 원문은 ask하고 request 한다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예. truth는, 진리는 성도의 삶에 true로 드러나야 돼요. 진리, truth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true로 나타나야 돼요. truly하게. 진리는 진정한 진실로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사랑의 삶이라고 가르쳐요. 자, 4절 6절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4절과 6절 볼게요. 4절 보면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6절 보면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뭐 안에서 살아간다. 근데 여기 주로 서신서를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사랑 안에서 산다, 진리 안에서 산다.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걷는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동일해요. 살아가는 것은 걷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은 살아가는 거예요. 예, walk in the light, walking in the light이라는 표현도 많이 보잖아요. 빛 가운데 걸어라. 빛 가운데 살으란 말이에요. 사는 것은 걷는 거예요. 걷는 것은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목적지까지 걷는 삶인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땡! 내가 whatever I do,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어차피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퀘스처닝도 할 수 있어요. 질문하면서 더러는 넘어져가면서 넘어지면서 더러는 눈물을 흘리면서 더러는 기쁘게 고속도로 걷는 것이 길이잖아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예. 걸어가요. 액티브하게. 더러는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실수도 해요. 피곤해요. 지쳐요. 지팡이도 필요해요. 골목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돌밭길도 걷고 가시밭길 걷다가 가시에 찢길 때도 있고 여러 길을 걸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함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삶을 걸으라.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지역교회에게 request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삶, 사랑의 삶, 이 사랑하면서 진리를 살아내는 삶, 이러한 신앙생활, 이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 바로 마지막 단어 우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 우리 모두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도 요한은 you라고 하지 않고 we, our 1인칭 복수형을 사용해요. 너네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자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요한과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물론 사랑과 진리, 하나님의 어떤 말씀, 계명, 이 단어를 통해서도 많이 좀 배우는 바가 있었고 깨달은 바가 있었고 다시금 상기되는 바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라는 단어에 저는 사실 크게 감동했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매주마다 줌으로 모이면서 그 우리라는 그 가족을 좀 잘 지켜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주님과 우린 하나고 너희와 나는 하나다. 교회를 향한 이 요한의 마음을 보게 돼요. 우린 하나다. You and I. 그리고 이것이 곧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요. 그렇죠? 우리. 저는 우리나라 말 중에 정말로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국에서 다녔으면 학교 끝나고 나서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구입하신 집인데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산 집처럼. 우리 집 가자. 제가 제 아내 린다와 아내를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없어요. 제 아내 공유하십시오. 근데 저는 우리 아내를 지금도 우리라고 하네요. 우리 아내를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내 아내인데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내셔널스 야구팀 좋아하시나요? 내셔널스 야구팀이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겼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공 한번 잡아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이미 우리는 한 팀인 거예요. 예, 그 선수들하고. 예, 우리인 거예요. 예. 야, 우리가 이겼어? 예, 뭐 대한민국, 미국, 뭐 어떤 팀이든지 올림픽이든지, 야, 우리가 이겼어? 그럼 우리가 이긴 거예요. 예. 축구 선수가 그분들이 다 뛰어놓은 거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나는 우리라는 말이 참 대단해요. 교회도 우리예요. 5절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예외가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직분자? 내가 이 교회를 더 많이 다녔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예외 없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아무도 끊을 수 없대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 노래했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성삼위일체의 진리로 가득한 주님의 몸, 교회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끊어낼 수 없듯이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 우리는 진리로 하나 되었다.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 됐다. 이렇게 해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봤어요. 오늘 본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과 교우들끼리 분열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지금 지역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이 트위터 설교를 했어요. 이 네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강조하면서 뭔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친 것을 우리가 좀 맛을 봤어요. 자, 정리할게요. 그러고서 이제 곧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진리인가요? 누군가가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주로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사용하는 때가 있죠. 저는 아직도 나의 해방일지에서 왜 작가가 추앙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나는 만약에 제가 한국 가면 그분을 꼭 만나고 싶어요. 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추앙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는지. 진리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에게는 생소해요. 네. 교회에 와서야 진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진리라는 단어를 좀 들을 뿐이지 우리가 사실 진리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나 occasionally, 예, 때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언제 사용하느냐? 비 오고 또 날이 추우면은 뭐가 진리예요? 4 나오잖아요. 4가 진리예요. 그렇지, 오늘은 4가 진리야. 그러고서 이제 497, 475 가요, 우리는. 그리고 뭔가 이게 재근잘근 씹고 싶으면 뭐가 진리예요? 곱창이 진리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진리로 믿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진리를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 오는 날 4가 진리고 뭔가 잘근잘근 씻고 한잔하고 싶을 때 곱창이 진리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그리고 진리는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먹는 거에 늘 진심이고 필요 이상의 과다한 관심을 보이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란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유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다 함께 복누리는 공동체다. 성삼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다 함께 복누리는 공동체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이 교회의 모습, 지금 이 지역교회 하나를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트위터 설교로 쏟아낸 이 모든 것들, 지금 이 사실을, 교회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지금 이 사실을 지금 거짓 교사들의 위협에 놓여 있는, 거기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그 당시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강조하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것이 많은 줄로 안다. 지금 여러 가지 위협이 있다. 지금 위험하다.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붙들어야 할 것을 지금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구원받고 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위로받고 싶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싶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예, 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축약해서 정말로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로 말을 하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드셨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셨듯이, 영원 가운데 서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거룩함,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런데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사랑하라, 이런 설교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love each other, love one another. 수도 없이 많이, 정말로 적용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들은 말씀 적용하려고 노력도 해야 돼요. 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사랑이 쉬운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좀 가르쳐 주세요. 쉬운 사랑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더럽게 힘들어요. 분명히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because I loved you first, so love each other.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가르치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불가능해 볼 때도 있고,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하는데도 낙심이 돼요. 지쳐서 이제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동시에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이 또 부족한 게 또 많아요. 쉽지 않아요.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룸메이트와의 관계 속에서, 교수와 직장 동료, 보스, 주변의 그냥 모든 관계, 정말로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구씨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미정인가요? 미정이가 독백으로 한 말 있죠. 관계는 노동이다. 정말 노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일서에도 그렇고 요한이서에도 그렇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랑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랑할 때 쉽게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끄집어내준단 말이에요. 리마인드를 해줘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인 알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신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진리예요. 그 진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끄시고 부축하세요. 우리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을 행함은 진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진리와 사랑. 이제 저문을 나가면 그 힘든 일을 또 가야 돼요.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것이 또 가야 할 길이래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와 격려와 응원,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또 우리 서로 좀 응원하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외로움은 그냥 디폴트로 가지고 가는 삶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이게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더러는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 서로 좀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우리가 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Love one another. 저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고요. 또 주고 싶고, 예. 서로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